아이들이 좀 많이 와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 겸비 친구들이 와서 잠을 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왁자지껄 새벽까지 떠들어대는 그 수다를 들으니까 너무 참 좋고, 옆반이 무슨 여고생반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자는데 제가 생활소음을 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조용하면 못 자요 제가. 근데 생활소음 이렇게 막 떠들고 또 웃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컨도 좀 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자는 거 보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자더라고요. 어제 하여튼 자는데 자기 전에 우리 큰아이 겸비가 아빠 하길래 내가 말씀 준비하다가 왜 했더니, 아빠 내일 오후에 설교 누가 해? 그렇게 내가 해서 아빠가 하는데, 그러니까 잘 못 들었어. 그러니까 계속 아빠 누가 하냐고, 내가 한다 하니까 못 들었어.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담비가 아빠가 한다고. 아 그래 아빠 알지, 짧게 해.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를 만든 우리 박미경 선생님은 알겠지만, 그 전에 주보 원래 나갔던 그 본문이 있었는데요. 그 사무엘상 17장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갔어요.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빨리 끝내. 다윗과 골리앗 빨리 끝날 수 없어요. 왜냐면 다윗도 다뤄야 되고 골리앗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빨리 끝내라는 말이 깜짝 놀래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맞다, 내 좋으려고 하나 이거 아들 수준에 맞춰야 된다. 누가 네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겠노.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래가 제가 빨리 바로 그 즉시 바로 이 세 줄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오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문둥병이거든요. 나병 환자라는 말이, 이게 나병이란 말이 좀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바뀐 언어지만, 원래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부를 때는 문둥이, 문디, 우리 경상도에는 경상도 문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문디. 문디까지나 이런 말 손 들어보세요. 그거 듣고 살았다. 늘 듣고 살았다. 문디까지나 이거. 네. 우리 남자들은 꼴통, 이 꼴통 자스가, 또 여자들은 문디까지나, 이게 하여튼 우리 입에 발린 이름입니다. 우리 또 다른 이름. 이 문디가 바로 뭐냐면은 문둥이 병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가난한 시절에 이 문둥이병 걸리면은 격리되었죠. 문둥이병 걸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전염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격리되었어요. 우리나라 이 한센병 혹은 문둥이병,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이것이 발병되어진 뒤에 확인되어진 사람들은 병자로 전부 다 격리를 되었는데, 어디로 격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로 격리된 곳이 맞아요, 섬이에요. 어떤 섬이에요? 소록도. 맞아요, 소록도. 소록도에 지금 가려면 어디서 가야 되죠? 우리가 아마 작년 겨울에 소록도를 한번 갔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소록도는 말 그대로 섬이고요. 그 섬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육지랑 같이 떨어져 가지고, 소록도 사실은 육지랑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섬에다가 완전히 다 그냥 밀어넣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그 좀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장애우들이 고통을 당하는 영화 있지요. 원장이 막 그냥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정작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고통당하는 이런 이야기 있죠. 도간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록도도 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 소록도를 전혀 다른 소록도가 되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별명이 있으세요. 그분 별명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지만 사랑의 원자탄, 이런 별명이 있으세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원자탄 같은 사랑을 터뜨려서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경험하고 감동받도록 만들었던 분. 그분의 성함은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가지로 유명하신데, 한 가지는 이 문둥이촌에 들어가서, 소록도에 들어가서 문둥이들의 이 어려움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이 몸에서 진물이 나거든요. 진물이 나서 고름이 나네. 모름에서 몸이 수박에 오래되면은 싱싱하던 수박이 날씨가 더운 여름에 밖에 내놓으면 수박이 안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뭉개지죠. 뭉개져가지고 퍼석퍼석해지면서 이게 확 짜부러들어요. 그리고 가스가 차가지고 바람이 씩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몸이 확 이렇게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끊어지고 마디도 끊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온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막 고름이 질질질 나오고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눈도 빠지고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손톱도 다 빠지고 손가락도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손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막 세수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손영은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옛날 이 병에 걸려가지고 소록도 그 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줄로 쫙 서고, 그리고 무태서 자기 엄마 아빠 보려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려고 할머니 손잡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한 2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 한 줄로 쫙 새까맣게 서 있고 건너편에 한 2걸음 되는 건너편에 이제 그 식구들이 보호자들이 쫙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접견을 하는 겁니다. 상견례를. 그래서 서로 막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이제 병자들이 맞바람을 받도록, 혹시나 바람을 타고 전염이 될까 싶어서 바람이 부는 쪽을 얼굴로 하고 병자들이 서 있고 일로, 그리고 등지고 정상인들이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여기서 막 엄마 하고 막 부르는데 2걸음을 가면 되는데 이 2걸음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바로 앞에 엄마 하는데 엄마 품에 못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 얼굴도 내가 알던 엄마 얼굴이 아니고 이런 고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와 진배가 없는,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문둥병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이스라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문둥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문둥병 걸린 그 문둥병만 가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 촌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둥이들만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들만 사는 마을에 소망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문둥이들만 사는 마을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모두가 이럴 때 하는 말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고 모두가 똑같은 처지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자, 제가 조금은 빗나간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보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소위 중삐리 고삐리들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어떤 면에서는 문둥이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한 가지 모습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지금 막 교권이 무너지고 또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추락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왁자지껄 모여있는, 제가 경복중학교에 1년 반 동안 교목을 했었어요. 제가 중학생들하고 같이 1년 반 동안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봤어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제가 그거 1년 반 하고 정말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생목소리로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도 만만한데 목사님은 얼마나 만만하겠노 애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왜 이렇게 하고 뭐 할렐루야 맞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정말 조롱했어요 그들이. 그렇지만 3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파이팅 넘치는 반이 되었어요. 그 3주간 무슨 일이 있었게요? 우리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더랬어요. 욕하는 아이들로 욕을 안 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잠자거나 떠드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그 3주간 기적의 3주가 흐르고 우리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심지어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와봐요. 이렇게 이제 혹시나 이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손잡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냥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무슨 내 장기처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저쪽에 계신 학생 이러면서 계속 다니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이상 잠자거나 떠들지 않더라고. 또 미안해, 고마워. 뭐 그렇게도 하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남자아이들은 또 좀 더 또 이제 이렇게 막 웅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아주 말을 잘 듣고 참 좋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요즘에 때리면 안 된다 하던데 저는 때린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고 그걸 막 좋아하더라고. 나도 쳐달라고 하고 막 아이들이. 문둥병 아이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문둥병은 아니지만 제가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정상적인 삶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사실은 서로에게 답도 없고 대안도 없고, 친구가 힘드는 거 알고 나도 힘든 거 알고 다 힘든 거 알지만 모두가 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까 문둥병자 그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문둥병 걸린 우리 영준이가 귀가 떨어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강제 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코 떨어진 거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루가 지나니까 내 친구가 갑자기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하루가 지나니까 또 내 친구는 죽고 싶다 그러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얼굴이 안 좋길래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삶에서 좋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강한 몸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죽어가는 아이들의 입장을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정상적인 삶에서 이 병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추방당해서 나온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참 많았고, 심지어 제 목사님이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을 제가 10년 전 이상 되었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10년 위에 선배겠죠. 이 아이들은 참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16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저희 그 집 신혼집을 거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썼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출근했다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우리 집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우리 집에 있고, 그래서 전사님 오셨어요 하고 자기들이 문 열어주고, 그리고 순두부인데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만들어봤어 이러면서 이제 막 순두부 하나, 찌개 하나 만들었는데 주방은 폭탄 맞은 것처럼 다 폭파시켜놓고, 그러면서도 해맑게 웃고 있는데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도사님 집이 자기 집이고, 우리 그 침실도 다 내줬어요. 정말로 다 내줬어요. 그래서 막까지 뒹굴고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또 7시 반, 아침 7시 반, 7시에 막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고 깜짝 일어나고. 참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게 참 많았어요, 사실은. 또 제가 길 가다가 땅바닥에 동그라미 그리면서 침 뱉으면서 담배 피는 아이들 이래 한 4명 정도. 일로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끊었나? 일로 와봐라. 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4명. 요거 알지? 요 무대 위로 올라가자. 이거 알지 이거? 이거 알지? 한번 돌아봐. 둘러서봐. 니는 왜 나왔노? 4명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 나온 김에 하자 온다. 이거 아시죠 이거? 일로 와봐라요. 이거 아시죠? 예? 침 찍찍 빼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 보면은 차 타고 가다가 창문 내려가지고 저기 있어 저기. 그래. 우리 집 합이 안 맞다. 미안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봉고차 내려가지고 야! 하면 저 채원이가 약간 좀 껄쩍지근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너 밥 먹나? 하면 밥은 뭐 하노 저거? 저기 막 저거 뭐 하노 저거? 누군데? 니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지금 뭐 하노? 밥 먹다가 뭐 하노? 밥 먹자 하나 뭐 하노? 밥 한 모습만 타라. 그래 이 4명을 태우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나는 원래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원래 볼 일이 있었는데 그 볼 일 빠르게 전화로 취소하고,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하시는 그 요리집이 있어요. 요리집. 그 짜장면 이거 테이블 돌리는 거 아세요? 요리집, 요리 코스, 짱깨집이 쫙 돌리는 거 모르나? 요래 돌리가 모르는 거 아나 모르나? 요래 돌려 코스. 고기 딱 들어가가지고 5명 앉아가지고 쫙쫙 돌리면서 이거 쫙 먹였죠 제가. 그 이름 받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또 저희 집도 오픈해서 이런 아이들 같이 뒹굴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로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새벽 2시인데 전화가 와서 어떤 아이가 울면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2층에서 뛰어내려서 창문으로 살랐고, 2층에서 창문으로 깍 여자아이네 뛰어내려 새벽 2시에. 집이 어디냐면 수성교 근처인데, 이 아이가 우리 그 교회 고등부 아이였고, 그리고 6학년짜리 남동생하고 둘이 사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랑 이혼하고 어떤 다른 아이가 있는 어떤 여자분이랑 사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를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데려와 사는데 원래 이 아줌마의 아이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사는데, 아빠는 자기 원래 이제 딸인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은 싫어하고, 그리고 새로 살고 있는 아줌마의 딸만 이뻐하는 거예요. 대놓고. 외출도 요렇게 식구만 3명만 나가서 외식하고, 요 아이들 남매 둘이는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래도 고등학생 아이는 그래도 그걸 나이스하게 버텨내는데 6학년짜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아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은, 누나 나 아프지만 않다면 나 고등학교 가기 전에 죽고 싶어. 누나 나 혹시 안 보이면 내가 죽은 줄 알아.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6학년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누나가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생일이 되어가지고 이 아줌마랑 딸이랑 외식을 하러 간 거예요. 아빠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이한테, 남자아이 동생한테 오늘 아빠 생일이니까 케이크 아빠 내가 준비했는데 우리 아빠 들어올 때 서프라이즈 해주자. 그리고 초를 딱 꽂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서프라이즈.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꺼냈더니 아버지가 이 케이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아버지 바로 케이크를 쳐, 그리고 죽으라고 팬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이런 짓 하라고 그러더냐면서 너희들 나가 죽으라 하고 이제 제가 들었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막 지업했는데 6학년짜리 아이는 울고 또 고등학생 아이도 막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죽겠다 싶어서 그날 새벽 2시에 잠 못 자고 있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전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저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옥산동 살 때 경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맞이해가지고 저 이제 침실에 언니, 그 동생이랑 같이 왔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채우고. 그리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며칠이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여기서 이제 생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제 제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문둥이촌에 사는 것 같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무언가 끊임없이 불행해지고 끊임없이 어두워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런 아이들 보십시오. 미래가 전망이 있습니까? 하루 버틴다고 다음날 좋은 게 있어요? 일주일 버티면 그 다음 주에 좋은 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때까지도 버텨왔고 버티다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10대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가깝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손만 댈 수 있다, 되어서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만약 그 당시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6년 전에 이러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이 엄마 아버지를 만나러 간 적도 있습니다. 같이 막 지어 박힌 적도 있습니다. 술 먹고 막 주정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아버지는 술 고래인데 술 주정하는 이 아이 아버지 겁난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병 딱 내려놓고 내 머리 잡고 헤딩을 한 적도 있습니다. 헤딩을. 뭐 하여튼 뺨도 맞고 머리도 헤딩 당하고 옷도 뜯기고 뭐 그런 적도 많아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그런 무식한 사역자가 아니라 능력 많은 예수님이 되셔서 오늘 문제 만난 이 문둥병자를 만나 주실 때 그에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만 해도 위로가 되냐면은 내가 아픈 것을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이해만 해줘도 여러분 도움이 되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했을 때 내 말을 이해만 해줘도 공감만 해줘도 우리 좀 기분이 좋지요. 어때요? 야, 그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아프다 그러냐, 힘들다 그러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공감해줄 때 우리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가 나타났을 때 문둥병자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물어봅시다. 문둥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밥입니까? 돈입니까? 따뜻한 이부자리입니까? 잠자리입니까? 격려의 말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겁니까? 문둥병자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완전히 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을 100%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고, 약을 지어줄 수 있고, 좋은 병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상담해 줄 수 있지만, 그 병의 근원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 자체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병원을 믿듯이, 의사를 믿듯이, 어떤 약을 믿듯이, 아까 우리 다현이가 이 약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에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약을 샀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약을 믿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발이 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평생도록 그 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는 정도, 내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아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둥병자 속에 가득한 것은 뭡니까?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몸 안에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그 죽음을 향해서 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고 이 몸 전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바이러스는 자꾸만 번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 한 개에서 일어났던 이 문둥병이 온몸에 확산되어지고 전염되어서 지금은 온몸 전체가 다 문둥병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찾아가서 어떤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접촉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한테도 내 몸 안에 있던 문둥병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이러스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사람도 잡아먹고 맙니다. 이게 문둥병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둥병자를 딱 마주하고 섰습니다. 오늘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코트 하나를 뒤집어 쓰고 몰래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 거리에 들어왔거든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문둥병자입니다 하고 옷을 딱 벗으니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인 줄 알고 같이 있었다가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다 깍 하고 다 물러났을 겁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막 한 몇 미터 떨어져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돌로 쳐 죽여버릴까 하고 막 모두가 다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이 누구한테 건드려가지고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래? 이러면서 모두가 다 네가 어떻게 걸렸네, 미안하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중심에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바로 근접한 거리에 찾아가서 이 문둥병자와 눈을 딱 마주합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고귀하신 예수님과 마주 대할 수 없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 사실 당신하고 같이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50대 50으로 정상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정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100% 당신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만약 원한다면 당신의 의지로 당신이 이것을 결정하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도 없고 나는 뭔가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부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100%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원하신다면, 당신이 나를 구원할 것을 당신이 결정하고 원하신다면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제로고요, 예수님은 100이라는 것을 문둥병자가 인정한 겁니다. 주님, 저는 0이고요. 0, 제로 같은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은 100이에요. 50대 50은 되어야지 서로 대화가 가능한데 오늘 내가 제로밖에 안 되는 인생 따라지가 오늘 100으로 꽉 차 있는 당신 앞에 나와서 지금 대화를 거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은 100을 가지신 당신이 원하신다면 0인 나의 인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한다. 말씀 읽어보십시다. 41절쯤 됩니까? 열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작정했다. 뭐 하기로? 너를 깨끗하게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당신이 구원하기로 예수님이 작정한, 여러분들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이미 예수님이 작정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의 초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강재 군이 아까 간증을 했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확률 가운데 저 경북고등학교에서 강재 말고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 행복 모임에서 해피스쿨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른 아이가 아닌 장강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확률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날 그 해피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가 있지만 특별히 장강재 저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장강재가 저렇게 오기까지 누가? 동훈이라는 아이가 해피스쿨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 장강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훈이에게 해피스쿨을 하겠다는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훈이는 이전에 해피스쿨을 통해서
자기도 전도된 사람입니다. 이 동문이는 여기 있는 문영준이 맞나? 영준이의 해피스쿨, 영준이가 열어놨던 해피스쿨에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동문이를 작정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누구까지 보시고 뒤에 강제까지 보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영준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영준이가 원래 영준이 자기 성격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이가? 아니죠. 아닌데 영준이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본인이 마음을 열고 선생님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의지냐면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영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지영이가 이 자리에 왜 있노? 엄마 때문에 있잖아, 그치? 그치? 엄마는 왜 같이 있노? 엄마를 전도했던 지은진 집사님을 통해서. 지은진 집사님을 어떻게 엄마를 예배당으로 초청하려고 했노?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시작한 의지가 사람들한테 확산되어져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건드려져서 터치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터치입니다. 친구가 나를, 지영이가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보빈이. 지영이 친구 보빈이지. 하양여고. 그러니까 하양여고 보빈아,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하고 지영이가 말을 했을 때 터치한 거 아니야, 그치? 터치. 그런데 이 터치가 지영이가 터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영이를 통해서 보빈이를 터치하려고 누가 이 지영이를 만진 거야? 예수님이 지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빈이를 터치하신 거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말씀만으로 나아라 해도 나을 건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병자를 어떻게 낫게 합니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문둥병자의 몸은 지금 죽음의 바이러스로 가득합니다. 손대면 바로 이 죽음의 에너지가 확 넘어와서 나를 삼키고 말아요.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 찬 친구를 기꺼이 손을 얹습니다. 왜 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속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병자의 죽음 바이러스와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속에 가득한 생명의 바이러스가 만났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생명의 바이러스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겁없이, 사람들은 더럽고 초하니까 나 손 안 댈래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한 아이들, 눈물 흘리는 아이들, 마치 중풍병자가 고름을 흘리는 그 고름에 손을 넣듯이 누군가의 눈물에, 내 친구들의 아픔에, 내 친구의 고민에 우리가 손을 함께 얹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치하면 그게 나의 터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터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나음을 입는 눈물과 한숨과 불안한 마음과 떨리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예수님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교회를 통해서 터치를 받으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시는 터치, 예수님의 터치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름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삶에 예수님 터치하셔서 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나도 이 병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온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터치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터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셔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내 인생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해주세요.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깨끗하게 낫게 해버리는 그 예수님의 터치가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은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오른손을 같이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할게요. 소리 내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지금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터치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병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입술의 병,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이 기도를 따라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믿음으로 공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 인생을 터치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터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친구를 따라왔습니다. 친구를 따라온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작정,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문둥병에 걸려서 생각의 문둥병, 마음의 문둥병, 나도 모르게 점점점 우울해지는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오늘 교회로 초청해 부르셨습니다. 나는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왕하사오니 내 마음, 내 심령, 내 중심, 내 생각, 내 미래, 내 장래, 내 학업에 주님 손대어 주시고 주님 터치해 주셔서 오늘 고름나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삶의 모든 병든 것들이 깨끗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과 가정의 불화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 우리 중학생들 하나님 먼저 이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온전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이라면 내 손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오늘 처음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교회와 함께 연계하여 또 관계를 맺으며 또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술에 베풀을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1, 2